고백록 제10권 29장 40절에 Give what you command and command what you will. 명하는 바를 주시옵소서, 원하는 바를 명하소서 라는 성 어거스틴의 말씀으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당신을 사랑하라고도 명하셨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모든 말과 계명을 다 지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이를 일컬어 지독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사 하고 성 어거스틴이 애원하겠습니까? 하여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려움을 넘어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입니다. 하여 어거스틴의 문장을 필두로 사랑의 계명과 조건 달린 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명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는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명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납세를 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마음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족을 속이거나 이자놀이를 해서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사랑이란 구체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명은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하여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예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럴 줄 알고 제가 미리 들어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좋은 예입니다. 이는 마음과 행위가 어우러져 있는 이중계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만입니다. 다만 불효라는 행위가 드러나면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태법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부모에게 불만은 있어도 마음속에만 있고 행위로 옮기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코르반이라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바리사이들을 나무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살인을 했다면 사랑해야 한다는 그리스도의 명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당연히 어긋납니다.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의 명에 어긋나기 전에 이미 형사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셨듯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 너를 존엄하게 대하는 사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겸손한 사랑 등등 마음으로부터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와 결합된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에 세상 여느 사랑과는 구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한가운데에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간직할 수 있는 마음이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마음을 세상 그 무엇으로도 강제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강제하는 순간 인간이 아닌 로봇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를 명하셨을까요? 이스카리옷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제자들에게는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으신 이유를 묻습니다. 이 장면 앞에 이스카리온 유다가 배신하러 밖으로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잠시 밖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유언으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것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당신을 보지 못하고 제자들도 당신을 보지 못하는 상황,
곧 잠시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새 계명을 주시고 이어서 오늘 의미심장한 말씀을 덧붙인 것입니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곧이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또 다른 조건까지 달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곧 누구는 당신을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누구는 당신 말을 지키고 누구는 지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마지막 작별을 앞둔 시점에서 남기실 유언일 정도로 이 마음은 그토록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컨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혹은 영으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산상설교에서도 선포된 바, 그 마음이 한결같고 오직 하느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아가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는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전서 13장에 사랑의 찬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갈라지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곧 오롯한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랑이신 아버지와 사랑의 영이신 성령과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살게 되리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곧 축복의 약속, 아니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약을 준수한다면 이제 그는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 당신이 마련하신 잔치상에 앉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사랑이신 아버지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무시고 곧 발현하시고 당신 자신도 그와 함께 잔치상에 앉으심으로써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리라는 것을 말씀으로, 약속으로, 계약으로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하느님의 내적인 현존을 그들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설명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를 보상이라는 개념으로 설정해 볼까요? 이 보상이 없이 너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를 살 수 있을까요? 내 생각에는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실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부잣집에 시집간 며느리가 이렇게 좀 마음에 좀 안 들었던 모양이죠.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뺨을 맞았대요. 그래서 저녁에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한테는 아무 말 못하고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는 자기 부인한테 저 뭐 유럽에 여행도 좀 가고 바람 좀 쐬고 오라고 10억을 줬대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뺨 때려주라고, 행주로도 내가 맞아도 되니까 1억만 주라고, 1,000만 원만 줘도 내 왼쪽 양쪽 뺨 다 맞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정말 다 같이 웃은 적이 있었어요. 보상 없이 무조건적으로 참고 견디고
원수까지 하라는 명령이 성경의 사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구나 잠시 뒤에 육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당신을 보지 못하겠지만 다시 잠시 뒤에는 똑같은 육신으로 다시 나타날 것임을, 곧 다시 보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도대체가 믿을 수 없음을 잘 아시고 또 어안이 벙벙할 것임을 잘 아시고 당신은 이제 성령, 우리 파라클레토라고 하지 않습니까? 변호자, 위로자를 보내주시어 이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며 이 모든 사태를 전부 파악하게 해줄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보상과 담보는 망각한 채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랑마저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믿음과 희망이 없으며 불가능합니다. 동시에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오롯한 마음이 없으며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음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쉽게 가능할까요? 천만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계명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기적이고 나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약하고 감정에 휘둘리며 자존감이 있으면서 동시에 악을 견디지 못하고 정의의 옷을 나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악으로 기울어지고 어둠을 쫓고 죄를 짓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잘 보여야 하면서도 내 실속은 차려야 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하면서도 내 마음의 혼란은 막을 길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샤르트르의 말을 빌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타인은 지옥이기 때문에 너를 견디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의 계명이 중요하고 그분의 약속은 더더욱 가슴에 새겨야 할 하나의 계약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줄을 잘 알고 있기에 제가 처음에 위대한 교부조차도 힘겨워했던 문장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제 처음에 그를 다시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명하는 바를 주시옵소서, 원하는 바를 명하소서. Give what you command and command what you will 이라는 말은 Give me the grace to do as you command and command me to do what you will 이라고, 곧 내가 행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라고 바꾸어서 덧붙여서 말할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 회원들이니까 3포점 할게요. 벨라지우스는 어거스틴의 이 문장을 하느님께서 먼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하느님에게 순종할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했죠. 그러나 그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느님이 무엇을 명한다는 바로 그 사실, 예컨대 순종하라는 명은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하느님에게 순종할 은총이 따로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오롯이 내 몫이지 그분의 도우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저 내 자유를 사용하고 이것 혹은 저것을 결정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행위는 오직 인간에게 속해 있는 인간의 행위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에 반하여 어거스틴은 인간의 본성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오염된 상태 그대로 인간의 본성이 잠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모든 인간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A lump of perdition,
어렵게 멸망 덩어리, 이 멸망 덩어리가 덩어리 상태 그대로 전수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그 무엇을 잃어버린 상태 그대로 우리는 방황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찾고 있는 자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넘어질 때는 나 혼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책임 일부가 아담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벨라지우스는 반대하죠. 아담이 넘어졌을 때 아담만 넘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넘어진 후에 우리는 우리 각자가 선택하고 결정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하느님에게 순종할지 불순종할지도 오로지 나의 선택이자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은총의 승리로서 어거스틴이 승리했지만 이 논쟁은 많은 사람들을 힘겹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안에 오염 덩어리가 있어서 본성이 오염된 것이지 본성 자체가 완전히 타락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악마성을 지녔을지언정 악마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오해의 소지가 너무나 농후했기 때문에 곧 어거스틴은 은총의 우선성과 중요성을 말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반대로 곧 중세교회가 벨라지우스의 말대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1000년 뒤에 이 논쟁이 다시 부활합니다. 교회의 가르침대로라면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들은 교회에 가고 성찬례에 참여하고 살아갑니다. 자유의지로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공로를 쌓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은총은 온데간데 없고 믿음은 사라졌습니다. 말씀은 외출 중이고 미사만 참여하면 됩니다. 하느님은 자판기처럼 동전을 넣으면 내가 먹고 싶은 커피나 음료로 변해버렸습니다. 루터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어거스틴이 강조한 바를 교회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의지를 두 마리의 말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내 안에는 두 마리의 말이 있는데 하느님이 타면 하느님이 원하는 대로 가고 사탄이 타면 사탄이 원하는 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느 말을 탈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전해져 온 멸망 덩어리로 인하여 완전히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그런데요. 우리가 예컨대 구원을 받을 때, 곧 하느님이 말을 탈 때 유심히 보면 하느님이 먼저 말을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하느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은총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선을 행했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주신 결과이고 또 그 은총만이 그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에게는 믿음조차도 믿음이라는 은총의 결과이고 말씀조차도 성경의 은총입니다. 하여 솔라 그라시아, 솔라 피데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총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성경만으로라는 대원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오직은 오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절대적으로라는 뜻인데 많은 가톨릭 교회 사람들은 아직도 only라고 몰아붙이죠. 아니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끝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거스틴과 벨라지우스로 촉발되어 루터까지 이어져 온 이 2차 논쟁은 누가 승리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루터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2000년 대희년 때 가톨릭 교회와 루터 교회는 이 의화 논쟁에 합의를 했답니다. 루터의 주장대로 쓸데없이 논쟁거리를 제공했네요.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할까요? 명하는 바를 주시옵소서, 원하는 바를 명하소서라는 어거스틴의 고백은 실천하기 힘든 사랑의 계명을 살아보고자 하는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상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니 아예 우리 안에
함께 살게 되는 보상이 있다고 말입니다. 잔치상에 함께 앉아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당신의 손으로, 그 구멍 뚫린 손으로 빵을 떼어주시고 사랑의 성령을 보내주시어 우리 존재를 온전히 가득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명할 수 없는 명을 받아들일 수 있고 실천하기 어려운 사랑을 그래도 시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더욱이 어거스틴이 고백한 바, 또한 루터가 다시 강조한 바, 하느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당신의 은총을 주셨다는 것.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당신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랑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것. 아니,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 아버지와 사랑의 영이신 성령과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존재 전체를 사랑으로 감싸고 있기에 우리가 당신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 당신이 붙인 그 모든 조건은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그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명할 수 없는 사랑의 계명, 실천하기 힘든 사랑의 그 계명은 사실은 참으로 실천할 수 있고 명할 수 있다는 것.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며 기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